오늘 5월 16일 토요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약속의 땅은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아닌 자비와 긍휼의 땅이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6곳을 도피성으로 삼으시죠. 요단 동편의 3곳에 도피성이 마련되었고 이제 요단 서편에 3곳을 마련해 그 길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령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갈 때에 4절 말씀 보시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가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그 이웃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요. 그래서 그 이웃을 맞춥니다. 이것은 확률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끼가 자루에서 빠질 확률
그리고 그 이 도끼가 자루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사람을 맞추는 확률, 그래서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되었다. 죽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영혼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이 도피성에 누가 오는 것입니까? 살인자들이 오는 거예요. 도피성은 살인자가 와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신약 시대로 의하면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해요. 전도할 때에 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갖추어졌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들은 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또 소유가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진정 연약한 자들이 주께 나와 도피성으로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그 생명을 연장받고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기회를 얻는 그러한 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원한이 없이 죽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고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을까 하노라. 멀리 도망갔지만 그를 따라잡아서 죽일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곳을 바로 이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며 또한 완전한 도피성이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실 때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를 기다려요. 일어나서 상처를 입히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읍으로 도피합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것이죠. 계획성,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하게 되면은 그 죄를 면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일부러 숨어있다가, 길목에서 숨어있다가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처를 입히고 죽게 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요, 도피성으로 간다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그러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내에 이 작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누룩성,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성, 감염성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3차 감염은 이미 확인됐고 4차, 5차 감염까지도 그 이상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예예요.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도피성은 피해 보복과 폭력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제도이지만 원한으로 이웃을 살인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죄의 동기에 따라 자비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이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은 또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공의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그래서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참된 피난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거하여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도피성이 나를 얼마나 살리셨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욕심을 갖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이 빚진 자를 잡아다가 멱살잡고 내 돈을 내놓으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지만 또 우리의 악함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아세요. 그러게 우리 자신도 나 중심으로 모든 어떤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용서와 또한 참된 생명과 참된 공의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